빌라델비아, 필리하고 아델포스의 합성어죠, 그죠?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딴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애초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그리스라고 하는 알렉산더를 위시로 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요 소아시아 빌라델비아 지역을 다스렸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메네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탈로스라고 하는 형제가 다스렸었는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두 형제를 그렇게 이간질 시켜보려고, 그렇게 서로 이제 싸우게 해보려고 여러 시험을 걸고 여러 유인책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아탈로스라고 하는 이 형제가 형제의 사랑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지역으로다가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계속해서 존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에는요, 비옥한 평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비옥한 평야가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강기 내동에도 보면은 포도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도 농사가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빌라델비아예요. 포도 농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많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죠? 또 평야 지역이라다 보니까 곡물이 많이 이렇게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또 빵도 자연스럽게 공급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포도하고 밀가루하고 많이 풍성하게 이제 생산이 되니까 이 생산물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또 다른 많은 교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료를 보니까 한 300개 교회를 섬겼대더라.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에 있는 교회들을 정말 성심성의껏 도왔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4대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교회들은 다 우상 신전 또 황제의 숭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에는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또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또 보이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데 또 더 거기다 추가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동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던 교회였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절 전체를 보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했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은 능력이라고 했을 때 마이크로 에케이 두나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아주 미약한 정말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인 수가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당시 사회적인 신분 자체가 낮은 사람들 계통, 하층민 계층의 서민들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였고
정말 숫자도 적었고 또 사회 어떤 뭐 저명인사나 또 권력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다가 성도 안에 사랑을 나눴고 또 그 성도의 사랑을 바깥으로 표현하면서 이웃 교회들을 섬기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 교회 공동체,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요, 사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순종했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대목이지만 또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9절 하반절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누구들한테?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한테 내가 정령코 너희들이 핍박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공동체, 우리 교인들, 그 성도들을 내가 사랑한다. 감히 네가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렇게 확증적으로 선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자들 앞에. 그래서 내 믿음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나에게 영광스러운 교회였다라고 칭찬과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말씀까지 주시고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번역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액면가 그대로다가 시험을 면제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멸망의 상황입니다. 멸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시험을 극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또한 그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이 정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면 뭐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신앙의 그 성숙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11절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현재 능동형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이 크라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현재 능동형.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신앙생활하면서 야 내가 옛날에 이래 했어. 옛날이 그리웠어. 옛날에 업적 뭐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뭐 어떻게 신앙의 업적을 세웠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봉사하고 다 잊어버리는 얘기예요. 현재와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도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마라톤 경기에서나 모든 운동 경기를 보면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지에 앞에서 그 마라톤 선수가 1m인가 10m 앞에 남겨놓고 추월당했잖아요. 그죠? 끝까지 면류관을 지키려면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뭐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내 삶이 주님을 표 때려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골 라인이 주님이에요.
주님의 표대가 우리의 마지막 목표 골라인이에요, 골라인.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그 영적인 그 긴장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거. 아, 주님도 우리와 끝까지 한다는데 우리도 주님과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는 우리 주님의 공고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고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고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도 야, 요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 능동력으로 되어 있어. 능동력으로.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그 1등을 막 달렸던 사람이 골라인 그 결승선 앞에서 10m 앞에서 야 내가 우승이다 그러고 딱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딱 추월을 해갖고 자기보다 반보 정도 앞장서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따고 자기가 금메달 딸 줄 알았다가 아차 순간에 은메달로다가 떨어지는 그 상황이 올림픽 경기잖아요. 그죠? 신앙의 경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또 엄청난 비전을 성취할 것을 주세요. 자,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이게 비전이라니까. 이게 광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죠? 100년, 120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광기교회가 진짜 광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교회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지역명을 갖고 있는 이 지역교회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의 세계를 맞이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한 육신의 여인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먼저 간 분들과 더불어서 볼 때 광기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로 딱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광기교회는 내 기쁨이었어. 광기교회는 내 축복이었어. 광기교회는 내 영광이었어. 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과 새 그 성전에 딱 들어가 보면 광기라고 하는 두 글자 딱 새겨져. 얼마나 기뻐요. 그죠? 제가 예전에 어디더라 저기 우리 김천역에서 한 번은 그 김천 그 연합회인가요? 김천 연합회에서 이렇게 그 성탄 트리 할 때 그 뭡니까? 네온 사인인가 뭔 걸로 해서 교회별로다가 네온 사인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세요.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그냥 한 5분인가 7분 텀으로다가 이렇게 광기회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교회가 김천에 있는 연합된 교회가 쭉쭉 지나가면서 광기교회가 딱 그 네온사인으로 비치는 거예요. 물론 딱 한 2, 3초 정도밖에 2초? 2초 정도나 될까? 2초 정도 깜빡 있는 거예요. 광기교회가 딱 새겨져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광기교회가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저렇게 성탄 트리 장식한 데만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비추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지금도 우리가 또 분투하면서 또 아름답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키고
또 우리 성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이 성도의 사랑을 또 밖으로 이웃 사랑으로 관계대동마을이나 우리가 복음을 또 전하면서 사랑을 또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 가지만 또 특별히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일터 또 사업장 그 터전에서도 우린 또한 성도로서의 사랑을 또 증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라고 합니까? 작은 교회라고 하잖아요. 작은 교회. 성경에서는요. 상대적인 그 비교 가운데 별 볼 일 없다. 작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나사로를 보세요. 거지 나사로를. 과부가 우리 하나님께 했던 그 헌금을 보세요. 풀앱돈이래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500원짜리 2개 딱 넣은 거예요. 근데 그를 칭찬하시잖아요. 그의 정성과 마음에 담겨있는 열정과 우리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의 그 위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 한결같이 그분들을 통해서는 그분들이 뭔가 이렇게 탁월하고 그분들이 위대하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역사의 흔적들도 있지만 인간의 역사의 흔적들에 담겨 있는 그 향기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믿음의 인물들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 믿음의 인물들이 대단해서? 아니에요. 그 인물들은 다 한결같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믿음의 인물들만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광기교회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성도 간의 사랑이 정말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딱 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또 연합회 이 김천시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광기교회 그런 교회지 라고 딱 뭔가 새겨져 있을 때 그게 하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가 700명이나 됩니까? 7,000명이나 됩니까? 우리 다 모여야 70명, 많이 모이면 80명 그래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비전이 되는 거, 하늘의 비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떠한 장소인지 또 이유불문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곳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사용하는 모든 우리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호흡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우리가 뭡니까? 믿음의 인내를 지켰다고 하죠. 믿음의 인내. 말씀의 인내를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단함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피곤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가야 할 길을 가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때 우리가 외롭게 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통행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동반자 그 주님을 꼭 우리가 두 손 꼭 잡고 그 손 놓치지 말고 우리가 하늘의 비전을 세워가는 우리 광기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둥으로 삼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라고 했던 그런 광기교회를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가고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런 존귀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광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